우리는 4장 앞부분에서 우리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보아스보다 우선하여서 기업 물을 자가 있었던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친족 중에 땅을 팔아야 하고 또 삶에 어려움이 있는 그 친족에게서 땅을 사고 밭을 사고, 그래서 그의 가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이 이스라엘의 율법의 제도가, 고엘이라는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하여서, 보아스는 무엇보다 그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던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이 롯의 가문, 또 이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것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사장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소유지를 처음에는 사겠다고 기업 물을 자 아무개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밭을 사겠다고 사겠다는 제안에 흔쾌히 응했던 것은 그의 재산이 늘어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나오미의 소유지를 자기가 사겠다,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했지만, 보아스가 룻도 책임져야 한다, 룻이란 사람도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즉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 읽은 6절의 말씀처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발을 빼는 장면이 4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7절과 8절에 그의 행동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신을 벗어 던졌다. 여러분, 신을 벗어 던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권리와 소유권을 상징했습니다. 당시에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자유인만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따라서 내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고 합니다.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거절하는 자의 신을 벗어서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라 라고 그렇게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거절한 자에게는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부르며 수치를 주는 행위를 했던 것이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읽은 그 성경에서 우리가 룻기 앞부분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름도 기록되어지 않은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되는 것 때문에, 자신의 가문의 몫이 줄어드는 것을 그는 머리로 계산하여서 그것을 계산하고 나서 그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희생을 거부했던 것이죠. 자신의 친족 중에 무너지는 그 가문을 세우는 일을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손해보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의 이름은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함께 나눴지만 그는 그저 아무개라고 그렇게 표현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영광스러운 이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발로 차버렸던 것이죠. 친족의 신발을 벗어 던지고 책임을 회피했을 때 이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던 보아스는 마침내 이제 입을 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제 그와 그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했을 때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입을 열게 됩니다. 그는 이 나오미와 또 그의 손에 있었던 그 기업을 자신이 되찾아 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두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고 또 권리를 희생하여서 타인의 기업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신의 이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에 따른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이방 여인 룻 또 나오미의 가문을 또 세워주는 일을 그가 친히 감당했던 것이죠. 그것은 이방 여인 룻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 보아스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희생을 통해 흘려보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 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빚도 없었던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모든 빚과 그의 어려움들과 상실을 자기 것으로 짊어지고 은혜로 채워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값을 지불하는 것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인자, 하나님을 향한 표현할 수 있는 인자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룻을 위해 이 행한 일은 훗날에 보면 이 보아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위한 예표가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던, 삶에서 무너져 있던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값을 지불함을 통해, 자기가 그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문, 룻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기업을 뒤로 하시고 이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 그것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것을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선언하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상업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값을 치렀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오늘 보아스의 행동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그 자신의 손해 때문에 그 기업 무르는 일을 포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아스가 행동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값을 치르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일을, 그런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희생과 결단 앞에, 오늘 보아스의 그 희생과 결단 앞에 성문에 있던 장로들과 백성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향해 위대한
축복을 오늘 쏟아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11절과 12절은 그냥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예언이고 축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방 여인 룻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였던 라헬과 레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되기를 원한다. 룻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인 라헬과 레아의 반열에 올려놓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조상과 같은 그런 위치로 오늘 높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출신도 또 어떠한 과거의 상처도 어떠한 혈통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1장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당당하게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당당한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되는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혈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업적을 쌓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에 대하여서도 축복하고 또 보아스에 대해서도 축복합니다. 11절 뒷부분에도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말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책임을 다하지 않자 그 며느리는 창녀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동침함으로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 베레스의 가문을 축복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말의 사건이나 오늘 룻의 사건은 모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그런 기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떻게든지 약속을 이어가고자 하는, 어떻게든지 그 언약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 생명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끄러움과 실패조차도 그것을 뒤바꾸셔서 도리어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명문가인 보아스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이 룻을 끌어안고 이들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 이후에 보면 다윗 왕이 그 가문을 통해 잉태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가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희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과정과 가문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참된 보아스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연결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수치에서 영광으로 완전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로맨스 소설이 아닙니다. 룻이 보아스라는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서 인생이 역전이 됐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서 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도 이제 그런 책임과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발을 벗어던진 아무개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조금 헌신하고 수고할지라도 깨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무너진 삶을 세워주는 작은 보아스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짐을 대신 기꺼이 지워주고 또 무너져 있는 그 삶에 우리가 조금씩 헌신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작은 보아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작은 보아스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무너지고 낙심해 있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사용되어지는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